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문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여러 가지 조상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믿음의 결론, 믿음은 이것이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믿음은 승리다. 33절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강해진다. 전쟁에 용감해진다. 뭔가 사람을 뭔가 변화시켜 놓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서 오늘은 믿음은 강건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건함입니다. 요즘 우리는 지금 모든 전 국민이 아주 신경이 바짝 서가지고 메르스에 대해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병이 참 위험한 것이긴 하지만 그 위험한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래서 더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게 가장 사람들의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건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요. 우리 여러분들도 또 목사를 위해서 건강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헬스가 필요한데, 그러나 여기 이제 우리가 강건하다는 얘기는 그보다 이 건강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강건함은 영어로 하면 스트롱입니다. 헬스도 중요하지만 스트롱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강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좀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좀 몸은 아프더라도 이 사역에 강건함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몸은 건강한데 아무 아픈 데도 없이 병원에 갈 일도 없는데 사역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믿음은 무엇이냐, 두 번째 믿음의 결론은 믿음은 강건이다. 그래서 오늘 이 강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불의 세력을 멸했다. 불의 세력을 멸한 거, 여기 지금 결론 부분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래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다니엘과 함께 네 소년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을 때에 네 사람이 다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 포로된 상태에서 그들은 그 바벨론 제국에서 어떻게 강해졌느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강건하냐,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강건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별로 숫자가 없는 것 같아요. 강건하십니까? 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려고 애를 쓰죠. 건강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건함입니다. 강건함. 그래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는데,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강건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야 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건함을 가지고 잘 누릴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강건함을 잘 누리는 생활입니다. 조그마한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하게 마음의 담대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강건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죽겠다 전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그랄 땅에, 블레셋 사람은 그랄 땅이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오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되겠다 그러는데 이삭은 그 그랄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 안 짓는 땅 다 달라 그래가지고 농사 짓잖아요. 샘물 파가지고 땅에서 그냥 물 끌어올려서 농사 짓고 그의 100배나 얻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하십니까? 믿으면 강건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강건함입니다. 근데 예수를 제대로 못 믿으니까,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강건함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가 어떤 강건함을 얻었느냐. 제일 첫 번째로 이들은 육체의 건강함과 지혜, 이것을 첫 번째로 얻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정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바벨론의 정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 민족만 다른 나라에 다 가서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각 민족의 좀 똑똑한 청년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바벨론 왕궁에 모아놓고 3년 동안 좋은 것 먹이고, 아주 좋은 것 먹이고, 그리고 3년 동안 교육 훈련시켜서 이들을 각 자기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는 것. 이게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 4명의 친구가 그렇게 이 포로된 가운데서도 그들이 뽑혔습니다. 포로된 가운데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냥 포로 그러면 그냥 노예 생활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노예 생활인데 그 중에서도 좀 그래도 특별 채용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고, 왕이 먹는 아주 맛있는 산의 진미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3년 동안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다니엘 1장에 보면 뜻을 정하여서, 다니엘이 제일 주도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뜻을 정하여서 왕궁의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레위기 율법을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나 양 이런 것들은 되새김질을 하고, 그래서 이 발이 굽이 갈라져 있고, 그래서 이건 먹을 수가 있고, 돼지는 발은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이건 부정하다. 레위기 율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 먹고, 여러 가지 세 가지 물고기든지,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 2가지가 다 있어야 먹고,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먹고, 이게 율법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 있는 대로 다 먹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우리 이거 안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3년 동안 잘 먹이고 그래가지고 이들을 아주 잘 건강하게 만들고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장, 환관장의 사명인데, 그래서 안 된다고 먹으라고 하니까 이들이 그러면 열흘 동안만 우리 시험을 좀 해봅시다.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고 저 다른 사람들은 아주 좋은 거 다 먹어라 그러고, 열흘 후에 우리 얼굴하고 그 사람들 얼굴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좋다. 열흘 정도야 뭐 참을 수가 있겠지. 3년 동안 할 일이니까. 그래서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그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면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 그랬어요.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어요. 이걸 또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야, 채식주의가 되면 얼굴이 아름답겠구나.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좀 두드러지도록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물과 채소만 먹으면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잖아요. 물과 채소만 먹고 고기 같은 거 전혀 안 먹고도 깨끗하고 좋으니까, 얼굴 보기가 너무 좋으니까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근데 또 3년 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들을 다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다 모아놓고 테스트를 할 때에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환관장이 3년 동안 훈련시키니까 이 네 친구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그래서 대표로 이 네 사람을 왕에게 딱 데려갔는데, 왕이 무슨 질문을 하든지 그냥 대답을 하는데, 그 나라 안에 박사들, 술객들, 그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낫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강건함이에요. 그 강건함의 특징은, 첫째는 육체에도 육체의 건강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혜로움도 나타납니다. 이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첫 번째 누리고 있는 강건함이에요. 근데 두 번째 강건함은 뭐냐면, 이제 이들이 그렇게 지혜로우니까 각 지역에 그냥 지방에다가 이제 어떤 관리직으로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지역을 다스리게 만들 벼슬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 금신상을 하나 크게 만들어 두었어요. 이 김일성 동상 크게 만들어 두듯이 하여튼 세상의 독재자들은 전부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 경배하라고 자기 신상을 만드는 걸 잘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국의 모든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곳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요즘 김정은이보다 좀 더한 것 같아요. 풀무불, 공포정치입니다. 뜨거운 불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뜨거운 불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절 할래 안 할래, 절 안 하면 불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 안 하면 저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절하면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또는 어떤 형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지혜로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불러서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줄 때에 이 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어도 좋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지 않고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우상에게, 금신상,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에다가 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세 친구가 그 시점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역적으로 강건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지혜로워 가지고 뭐 왕이 명령한 어떤 뭐 행정 업무라든지 지방을 한 다스린다는 뭐 어떤 그런 일도 잘하겠죠. 그것도 잘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 이게 바로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 드러내는 사역을 강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잘 드러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일단 해보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잘 드러내겠습니까? 아멘. 일단 아멘 해놓고 그것은. 사역적인 강건함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에요. 사도들에게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증인의 사역.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적인 면에서도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하여튼 이 금신상 앞에서 목숨 걸어놓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거, 그것을 드러내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이 강건함이 또 어떤 식으로 드러내냐 하면 그 모든 환경, 불이라고 하는 불의 세력, 태워 죽이는 불의 세력까지도 이기는 그 강건함이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원래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은 각 민족의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교육과 훈련시킬 때에 3년 동안 먹일 때에 그들의 정책은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사람의 이름까지도 다 바꿔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 그러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그러고 미사엘은 아사랴, 그리고 또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꿔 넣어버렸습니다. 원래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상들, 부모들이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라, 또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이고 예언의 말씀으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구약의 엘, 히브리어로 엘자가 들어가면 전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또 미사엘, 그러면 그 엘자는 전부 엘리야, 그러면 엘자가 전부 하나님의 뜻인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딱 모아놓고 이름 보면서 이 이름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벨드사살이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 이름입니다. 벨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 뜻이 바로 벨드사살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벨의 신 이름을 넣어가지고 벨드사살이다. 벨이여 이 사람을 보존하소서. 아주 이름 좋게 지어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건 전혀 하나님 편에서는 엉망이죠. 우상이 그를 다니엘을 보존해 주겠어요? 또 하나냐는 하나님이 자비롭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라는 뜻이 하나냐라는 뜻인데, 근데 그 하나냐를 사드락이라고 해요. 사드락. 태양의 영감.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의 영감 사드락. 그렇게 바꿔놓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다. 미사엘. 하나님이 같은 분이 없다. 이게 바로 미사엘의 의미인데 그 미사엘을 메삭으로 바꿔놔요. 그들이 섬기는 그 아쿠라고 하는 신인데 아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그들 아쿠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의미로 메삭, 아크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기들 신이 더 진짜 유일신이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아사랴, 하나님의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아사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아사랴는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다. 느고라고 하는 신의 종이다.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심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게 내 친구들의 이름인데 그게 아니고 전부 벨, 아쿠, 느고 막 이런 식으로 이 바벨론 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주고 또 불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세 오래 되신 분들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한 번 다 하셨지요. 성도 이름도 막 바꿔놔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창씨개명을 하잖아요. 그냥 이름까지 싹 바꿔놔버려요. 사람의 완전히 인격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려고 하는 것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이름은 바꿔놓았어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바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이 세 친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불에 탄 걸리지도 아니하게 불탄 냄새도 없게 한 매캐한 냄새도 없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도와주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강건함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오는 환경을 이기는 강건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메르스도 대적들의 하나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병 자체도 힘든 것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어찌할꼬 막 두려워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교회도 못 가겠다. 이제 나 혼자 집 안에만 있어야지. 그래서 혹시 오늘도 안 나온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물론 진짜 위생적으로 자기가 어떤 기침을 막 해서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겠다 싶어서 안 나오는 그런 분은 그래도 또 좀 일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혹시 나가면 어디가 교회 가서 그냥 가서 혹시 메르스 걸릴지 않을까? 그냥 나 예배도 안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그런 배려한 마음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서 쩔쩔맨다는 것. 이것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주는 환경이에요. 이 모든 환경을 이기는 것이 바로 사역의 강건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육체적인 건강과 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맡은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의 강건함, 모든 환경을 이기는 강건함, 이것이 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강건함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강건함을 누렸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런 강건함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동행. 유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국 그 왕 나라는 망하게 하고 성전도 다 무너지게 하고 하여튼 나라는 완전히 패망이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가 되도록 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로된 그 백성들 사람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도시는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를 완전히 쳐서 없애버리긴 하지만 소수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다. 동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해서 우리가 물과 채식만 먹겠습니다 할 때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여러분,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도시도 파괴되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가 포로가 되었던 어디 가서 뭘 하든 그저 뜻을 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고도 얼굴에 윤택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뭘 주셨습니까? 건강도 주시고 얼굴이 아주 아름답게 그냥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병색이 아주 짙은 얼굴도 있잖아요. 막 아파가지고 쩔쩔매는 분들. 그런데 이 얼굴 막 건강미가 막 철철 넘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하여튼 얼굴이 막 아름답고 윤택하다 그냥 기름기가 오히려 더 날 정도로 빛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건강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을 쏟아 부어 주신 하나님 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한 빛이 한번 나봅시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화장품 안 발라도 빛이 좀 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쏟아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이 건강과 지혜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바라는 것이고 바벨론 제국이 지금 그 자기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인재를 등용하는 인재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목적이 바로 이 두 가지잖아요. 왕의 음식 진짜 좋은 거 잘 먹이고 3년 동안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 사람을 좀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다 하셨잖아.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육 이게 필요가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음식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 바벨론의 교육이 아니라도 그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하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학문 공부하려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뭔가 이 좀 점수 시험 치면 점수는 좀 올라갔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지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전 그 인터넷 뉴스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 대학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혼자 있으면서 그 몇 년 동안 매덕을 그 아들에게 쏟아부었는데 결국은 미국에서도 취직도 못하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요즘 또 유학생도 그렇게 또 환영도 잘 안 해준다네. 이게 또 취직도 안 되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공부는 했는데 지혜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뭔가를 알고 그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예를 들어 대학 안 가더라도 그냥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 분야에 참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한데 학문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이게 참 뭔가 보이려고 하는,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체면 문화 때문에 늘 이게 참 문제가 돼요. 하여튼 이 건강이든지 지혜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지 세상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해야 얻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얻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때에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사람을 불에 집어던졌어요. 너 이제 왕이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평소에 풀무불보다 그냥 불온도를 7배나 더 뜨겁게 더 많이 그냥 이제 뜨겁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사람을 집어 던지는 군인들은 막 특수 방화복을 입고, 소방관의 방화복까지도 그런 식으로 방화복을 입고 이 세 친구를 차려 던지는데, 불에 던지는 그 사람들은 불 입구에 가서 그 옷 입고도 타져 죽어서 버렸어요. 다 타 죽고,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보니까 불 속에 네 사람이 왔다 갔다 거닐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지금 관광하는지 그냥 대화를 하는지 왔다 갔다 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멀리서 그거 쳐다보니까 기가 찰 일이잖아요. 야, 우리가 세 사람 던졌는데 왜 네 사람이냐? 근데 넷째 모양을 보니까 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세 사람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불의 세력을 멸하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강건케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셨을 때 우리의 대적하는 모든 어떤 환경들, 그 환경들을 다 막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은 공급하시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막아주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생활입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사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다녔다고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건함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강건해진 사람이 되고, 그런데 이 강건을 또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강건함을 누려야 되느냐? 이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육체적인 건강 이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면에서의 강건함인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기아이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히기아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건강 얘기예요. 헬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사랑하는 가이오여 네 영혼이 참 잘되는 것 같이 네 하는 일도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헬라어 원어 뜻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건 목사의 마음입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건강해진다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육체가 건강해지기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건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건 그럼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요한삼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게 있는 진리, 이 소유한 진리를 소유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영혼이 아직도 덜 되셨습니까? 잘 안 되셨습니까? 저 위에 우리 영혼이 잘 되셨습니까?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우선. 그래야 사도 요한의 축복이 뭐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이제 하나님 믿음이 강건이니까 나 강건하게 살아야지 생각만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삶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헬스클럽 다녔다고 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헬스가 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진짜 헬스가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육체의 단련, 운동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영혼의 단련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건함, 이 힘, 사역을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단련시켜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힘으로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강건하게 사느냐, 쉽게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살 줄 아는 사람이 강건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알고 새벽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합시다, 광고 안 해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고 기도 잘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들어온 귀신도 쫓아낼 줄도 알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며 예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게 바로 예수의 힘으로 강건해진 사람이에요. 예수 힘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강건함, 하나님 신 강건함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사는 그 삶이 바로 강건함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권능을 받아야 사역을 강건하게 하지 사람의 기본적인 가진 힘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의 힘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권능을 힘입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강건함을 가지고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속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은 우리 그 외형적인 그 사람은 날로 시간만 지나면 주름살도 늘고 기억력도 점점 없어지고 눈도 점점 나빠지고 들리는 청력도 점점 약해지고 육체의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늙으면 죽는 것이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해야 합니다. 강건하십시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강건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좀 건강하기를 하나님이 건강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도 할 필요가 있지만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 속사람의 강건함인데 이 속사람의 강건은 뭐냐 하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면 속사람의 강건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십니까? 성령이 가자 그러면 가고 성령이 하자 그러면 하고 하여튼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구약의 다윗왕과 사울왕을 늘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왜 사울왕은 실패하고 다윗왕은 성공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을 보면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음란한 짓하고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고 이게 또 보면 참 악한 죄악인데 이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범하긴 범했는데 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아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이 떠나면 나는 이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지 않으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게 다윗이 믿고 있는 바예요. 사울은 성령이 떠나서도 그게 별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난 죽는 거다. 그 말이 참말인지 모르지만 어떤 옛날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면 하죠. 야, 미국에서 욕이 뭔지 아냐? 욕이 많겠지요. 근데 뭔데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해라. 그게 미국에서 큰 욕이라 그래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들어봐서 나도 모르는데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한다. 진짜 이건 큰일이에요. 완전히 껍데기예요. 형식만 갖춘 거지. 그러면 성령 받지 않고 목사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함의 삶을 제대로 누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모든 걸 움직이는 이 동기의 어떤 주권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움직여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강건하게 하신 그 강건함을 제대로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강건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불의 세력을 멸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건해지고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 얘기는 그냥 옛날에 이렇더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합시다. 옆 사람에게 강건합시다. 헬스도 중요하지만 스트롱, 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 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결과 이 강건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